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예배를 통해서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습관이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습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옮겨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옮겨졌어요. 내가 뭘 한 게 있나요? 구원받는 것에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탁월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값없이 얻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값없다라는 것은 뭐 싸구려다, 싸다, 공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 어마어마한 가치여서 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짜리라고 할까요? 뭐 값을 매길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값없이 얻은 은혜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를 알아보려고 그러면 기준이 뭐냐면 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가 늘 넘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거의 그것을 보면 뭐 이렇게 분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특별히 이 감사주일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입술과 삶 가운데 주를 향한 감사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말하면서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기뻐하라고 하던가요? 주님 안에서. 그죠? 주님 안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다. 이러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막혀 있는 것이죠. 뭐가 문제인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찬양 아십니까? 그 찬양 중에 2절과 3절인가 이렇게 뭐 가사를 보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뭐 그런 기쁨 넘치네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샘솟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자기는 돈을 엄청 마음껏 쓰고 싶은데 뭐 집은 여유가 없어가지고 용돈은 맨날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받고 뭐 이제 불만이 가득하겠죠.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있는데 뭐 사귀고 싶은데 사귈 여력이 없어갖고 능력이 없어서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예쁜 것도 아니고 키도 뭐 거의 기어다니고 뭐 이러면 이제 매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맨날 뺏기고 이러면 이제 뭐 감사하기 참 어렵겠죠. 시험 공부하면 공부한 데서는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오고 공부 안 하는데 여기는 안 나오겠지 했던데 거기서만 문제가 다 나오고 이러면 뭐 감사가 힘들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되고 엉키고 꼬이는 이런 상황. 그죠? 그런데 반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기뻐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이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좀 애매한 답변일 수 있지만 이것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말씀에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감사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환경을 보는 사람은 감사가 어렵죠.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안 열려요. 내가 포도나무를 기르고 그걸 팔아서 뭘 해야 되는데 포도를
수확해서 뭘 해야 되는데 포도가 하나도 안 열리는 거예요. 밭에 보니까 열매도 하나도 없고 외양간은 있는데 소는 없고 다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거 환경이죠. 이거 상황이잖아요, 상황. 그래서 상황을 보는 사람, 환경을 보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원히 지옥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환경과 무관한 감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만족한 삶을 살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돈 많은 부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뭐 저도 잘 체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돈 1억 있는 사람은 돈 10억 있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고요. 10억 있는 사람은 100억 있는 사람 보고 배 아파해요.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가지고는 감사할 수 없더라라는 것이죠. 내 옆에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 가진 것이 보이고 그게 부럽고 그게 배 아픈 거.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리고 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뭐 이런 말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심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좋은 차, 뭐가 있나요? 뭐 제네시스, 신형, 풀옵션 뭐 이런 거라고 합시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뭐 얼마가는 아주 좋아서 난리겠죠. 근데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의 차가 보여요. 페라리, 페라리 뭐 이런 거 보이고, BMW 7 시리즈 막 이런 거 보이고, 또 뭐 있습니까? 람보르기니. 뭐 이게 뭐냐 이런 표정이 또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비싼 외제차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거 보이면 내가 타고 있는 제네시스가 초라해 보인다니까요. 그 환경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려고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환경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습관적으로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본 이지선이라는 자매, 제가 예전에 간증을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이었는데 졸업을 앞두고 이제 교통사고가 났죠. 2000년 7월 30일. 여러분, 이날이 언젠지 제가 보니까 주일밤이었어요. 주일밤.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여러분, 불타는 일요일을 보내고 뭐 클럽에서 놀고 술 퍼마시다가 집에 간 게 아니었어요. 밤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오빠랑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신호 대기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음주운전자가 와서 들이받은 거죠. 6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차에서 화재가 벌어져가지고 발생해서 전신 55%, 이게 몸의 반 이상이죠. 거기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3도 화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에 다치거나 손상을 입으면 스스로 이렇게 회복되는 자연치유 능력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뛰다가 엎어져서 무릎 까지고 막 이러면 나중에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자루 뭐 이렇게 칼로 째다가 칼로 이렇게 손 째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게 영원히 이렇게 째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잔액이 붙죠. 이게 이제 자연치유 능력인데, 3도 화상이라는 것은 그런 기능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여러분, 화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상으로도 봤지만, 사고 전에 이지선이라는 사람이 참 예쁘게 생긴 자매였습니다. 그죠? 이대 다니는 여자였고. 여러분, 이대 하면 여학생들 워너비 아니에요, 워너비? 올해 이대 들어간 사람 있어요? 예, 없죠? 이대 다니는 여자였어요, 이대 다니는 여자. 유아교육과 4학년. 앞길이 창창했던 자매인데 그런 사고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얼굴이 생명이죠? 여기 이렇게 살짝 뭐가 이렇게 기스가 나고 이래도 스트레스 받아갖고 뭐 성형수술 한 해 만에 이럴 텐데, 얼굴은 물론이고 온 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7개월 동안 입원을 하고 뭐 40여 차례 뭐 대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고, 너무나 이렇게 끔찍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된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아까 인터뷰하던 그 모습으로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흉한 모습이지만
사고 이후의 삶을 보면 영적으로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지선 자매하고 이제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였거든요. 여러분이 그 자매의 간증을 직접 들어보거나 그 자매가 쓴 책을 읽어본다면 아마 이 말에 크게 공감을 할 것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사고 이후에 이 자매가 자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그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돌보겠다고 공부를 한 거죠. 보스턴 대학교에서 재활상담 공부를 하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섬김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지선 자매가 간증을 마치면서 이런 당부를 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간증을 듣고 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나는 이지선이라는 사람처럼 저런 사고, 저런 화상을 당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런 식의 감사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과 비교해서 얻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얻는 상대적인 감사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힘든 사람을 보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감사가 나오지만 반대인 상황을 만나면 자기보다 더 좋은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예로 들었던 감사가 그런 거죠. 제네시스 풀옵션 타면서 T코 탄 사람 보면 감사가 나오고 BMW 7 시리즈,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 보면 감사가 없어지는 이런 비교의 감사. 이거는 진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거짓된 감사 속에 살아왔습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뛰어나 보이면 감사하고, 그렇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에 못 들어간 사람이나 나보다 수준 낮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 보고 우월감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아무리 서울대에 다닌다고 해도 서울대 합격해도 하버드나 MIT 이런 데 들어간 사람 보고는 또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열등감에 쌓이고, 이게 거짓 감사라는 것이죠. 거짓 감사. 여러분 이지선 자매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과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감사를 할 때 주어진 환경과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가지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하는 크리스찬은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능력이 나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내 힘만 의지하고 내 능력만 바라보면 염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의지할 것 없으니까 맨날 불안하죠. 그러니까 밤낮 뭐 점집 같은 데 찾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세상 사람들만 점집에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점집에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점집이냐 이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점집에 가는 것만 문제입니까?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띠별 운세 이런 거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맨날 꼼꼼히 읽어보고 묵상하고 성경은 묵상 안 하면서 그런 거 묵상하고 오늘의 운세 보면서 아 오늘은 동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러고 앉았고 그죠? 이 웃는 사람들 이거 수상하네요. 네. 중고등부 카카오 그룹은 하나도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온갖 SNS 떠돌아다니는 무슨 운세 같은 거 이런 거 다 찾아보고 다니고 타로 카드 같은 거 있다면서요? 카드 전보 무슨 뭐 마녀가 돌아다니고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점집에 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사를 가려고 그러면 점집 같은 데 가가지고 이삿날 받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자식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점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송탄으로 이사를 오는데 공인중개사인가요? 이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아파트를 계약하고 이제 집을 샀는데 이삿 날을 이렇게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삿날을 발음이 이삿날을 받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삿날이 뭐냐고 그냥 뭐 도배 장판 이런 거 다 끝나면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여기 이삿날이 따로 있다면서요? 이 공인중개사나 이삿짐 센터 이렇게 보면 달력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요일별로 이삿짐 차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이삿짐 차 그림이 있고 어떤 날은 없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이삿짐 차 그림이 있는 날은 이사하기 좋은 날이래요. 손 없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날은 이사 비용도 10만 원이나 더 비싸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비용도 더 비싸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사 비용이 100만 원 된다 그러면 손 없는 날, 예, 이삿날을 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110만 원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손 없는 날이 뭐냐? 귀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날이래요. 뭐 귀신들이 반상회를 하는지 지들끼리 어디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날이래요. 그래서 이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날 이사를 해야 집에 귀신이 들러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귀신 들러붙을까 봐 점 보고 운세 보고 손 없는 날 이사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할 시간 아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성장기에 키 안 큰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를 해봐야 키 안 큰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있으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수능 끝난 고3들 입시 때문에 염려됩니까?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 입시 결과 걱정되는 사람들 있죠? 기도하라고요. 기도. 수능 끝난 다음 날 금요일 새벽에 지금 열심히 졸고 있는 충준이가 새벽 예배를 나갔던데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죠? 지금은 졸아도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감사도 좀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6절 하반절, 하반절은 이제 한 절에서 상반절, 하반절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끝부분을 보면 6절의 끝부분을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렇죠? 이 말씀은 여러분 생각 없이 대충 읽으면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근데 잘 읽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한다는 것은 어떨 때 구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구하는 거죠. 부족하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에 돈이 충분히 있을 때 용돈을 달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10원 한 장 없을 때 용돈 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은 뭐 돈이 있어도 없는 척하고 달라고 그러겠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달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없을 때 구하는 것인데 성경은 어떻게 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래요. 감사함으로. 이상하죠? 없는데 뭘 감사합니까?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들은 이거 다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없냐? 남들은 월급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씩 버는데 나는 왜 150만 원, 170만 원밖에 못 버냐?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충만하고 복이 넘쳐야 감사를 할까 말까인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없는데 감사를 해요. 없는데.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남편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 남편의 남동생이 신혼집에서 이제 같이 살게 된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형이 결혼을 한 거고 그 형의 동생이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죠.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방 2칸인 아파트에서 형님 부부와 형님 부부의 딸 그리고 이제 그 형의 남동생이 같이 살게 된 거예요. 10년 정도를 그렇게 가까이 살았답니다. 많이 불편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남동생이 나이가 차서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입대하는 날 동생이 형한테 편지 하나 하고 봉투를 하나 이렇게 건넸어요. 형이 봉투를 열어보니까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더래요. 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형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불편하고 힘드셨을 텐데 그런 내색 안 하고 부모님 대신에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형수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같이 살면서 힘든 일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항상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살면서 보니까 형님 부부가 휴가도 이렇게 제대로 한번 못 가시고 사신 것 같아서 이제 군대 가는 입대 영장을 받은 다음에 열심히 알바해서 모은 돈 100만 원입니다. 이번 여름에 형수님과 조카와 함께 바닷가라도 한번 놀러 가시죠.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고 형은 또 반대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부족해서 동생한테 이렇게 뭘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대학 간 동생이 이렇게 등록금도 대주지 못하고 용돈도 제대로 준 적이 없어서 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동생은 자기에게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고맙다고 생각하니까 참 감격해서 목이 메이더랍니다. 이게 참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가정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에 의해서 감사한다 그러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받은 은혜를 보니까 감사의 제목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를 좀 표현하세요. 표현. 지난주 수요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빼빼로데이였죠.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빼빼로 이렇게 좀 챙겨드린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사한테도 이렇게 안 챙겨주는데 오늘 이렇게 한 명이 와가지고 수제 빼빼로라고 해서 저한테 이렇게 하나 줬는데 그거 말고는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도 안 챙기는데 선생님들을 얼마나 챙겼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여러분 빼빼로데이 같은 거 밤낮 뭐 남친이나 여친 이런 사람 챙기고 그러지 말고 좀 오글거리지만 그럴 때 선생님 한번 좀 챙겨보세요. 1년 내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선생님들이 그러고 있는데 맨날 뭐 자기 생일만 받아먹을 줄 알고 선생님들 하나도 챙기지 않고 그러면은 이게 참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문둥병자의 말씀 잘 알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9명은 그냥 가버리고 1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니? 그랬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 병자, 환자, 영적 문둥병자죠. 늘 얘기하잖아요. 잘 안 되면 여러분 연습하시라고. 연습해서 좀 습관으로 만드시라고.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거, 고맙다고 표현할 줄 아는 거,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 범사에 감사해 주시는 사람이 되고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채우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환경을 보고 그것이 채워져야만 감사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이지선 자매와 같이 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추수감사주일 이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남과 비교해서 감사하고 말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